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으려고 할 때도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 뭐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배는 거의 다 부서져 버리고 276명의 함께 배를 탔던 사람 완전 죽음의 공포에 떨었지요. 자,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 오늘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라는 섬이에요. 로마에서 쭉 밑으로 지도상에 보면은 몰타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자, 계획에 없던 불시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로마라는 비전에 비하면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섬,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또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자, 섬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요, 섬에 그 내리는 차가운 비, 그 때문에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고 특별히 이제 동정을 베풀어 주죠. 바울은 추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에 넣는데, 자, 바로 그때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독사가 한번 그냥 탁 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물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죄 때문에 신의 벌을 받는구나.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바울이 뭐 피를 토하거나 쓰러지거나 몸이 부어올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은데 끝나자마자 또다시 다른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일이 안 풀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뱀이 물고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는데 바울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뱀을 그냥 불 속에 툭 털어버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독사였고 원주민들이 아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요 나중에 신인가 보다 할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으로서는 그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죠. 뱀을 집어 돌려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지금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요, 고난, 재앙 이런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기적을 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자, 이 사람이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자,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질병 때문에 누워 있었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어떤 보면 죄수의 신분입니다. 몸도 피곤하죠, 바울도. 그래서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치유, 회복, 변화, 되살아남.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한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것도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섬에 있던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요 다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멜리데 섬은 바울에게 어떤 섬일까요? 조난당의 어떤 그런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사명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머무는 몇 달 동안 원주민들은요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물건을요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자, 파선당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은요 원주민들의 손을 통해서 로마로 갈 넉넉한 그런 선교비를 채워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어떤 계획이 틀어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불시착했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나고 그럴 때도 있죠. 뜻밖의 어떤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또 생겨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앞서면요, 원망이 나온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차갑고 비 내리는 섬에 던져주셨나?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이름도 없는 작은 섬에, 내리니까 비도 오고 춥고 이런 곳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주님 왜 내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이곳은 비도 내리고 춥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사실은 우연이란 건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실패의 자리, 또는 아픔의 자리, 자, 그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멜릴의 섬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피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피곤하고 바울도 쉬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직접 그 나무 그 묶음을 들어서 불에 넣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자, 그럴 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고난이라는 독사, 질병이라는 독사, 상처, 아픔이라는 독사, 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적과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매임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맡기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정말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빛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